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대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너무 말씀을 우리 예수 믿는 여기 있는 분들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할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영성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주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아니하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넘어지지 말고 엎드리라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 대목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하고 외쳤지만 주님은요 어떻게 했어요? 한 말씀도 아니했다라는 우리 이 단어에 대해서는 기억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은요 항상 말씀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론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주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런데 사울은요 사울왕 일때 사울왕은 어땠어요? 우림으로 둠빔으로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헛된 무당을 찾아갔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기다리면서 주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그때는 잠시 잠깐 동안 주님이 나를 근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잠잠히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할 때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많은 우리가 저 사복음서에 보면은 귀신 들리고 중풍병 걸리고 아픈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즉각적으로 고쳐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났고 즉각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주셨지만 이 수르보니아 여인에게는 말하지 않았을 때 오는 그 답답함과 그 시간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낮아짐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침묵이나 거절도 응답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 거절이 응답이 아니라고 해요. 많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 거절이 하나님 응답지 아니하는 그것이 응답이다 생각 안 해요. 주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를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묵묵부담일 때 오는 그 자괴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할 때 역시도 여전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은 믿음을 통한 차원 높은 복을 주기 위해서 차원 높은 영성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일시적으로 저희들에게 나타나 보여지는 현상인데 그 침묵이 오래 지속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이 침묵을 끝낼 시점을 미리 작성해 두었어요. 잊어버렸다.
사내립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사내립이 히스기야 남유다를 쳐들어왔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요, 이사야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사야가 뭐라 했냐면은 사내립이 쳐들어온 거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한 바였고요, 옛날부터 행한 바라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래전서부터 사내립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쳐들어올 것을 태초부터 주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침묵이 끝나는 그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가 묵묵부답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되면 그때 하면 주님은 일하시고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침묵을 끝내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요, 자기 주도적인 변화를 삼가야 됩니다. 내 방법, 내 뜻, 내가 하고자 하는 힘이요, 사람을 찾아가서 이 방법을 이렇게 해볼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거기 가서 말하게 되면 이 일이 성사가 되리라. 이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잠잠히 움직이지 말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행동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자, 인내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차가 터널을 지나갈 때 기차칸을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위험하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을 때는요, 환경이 열악할 때는요, 가만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사인을 맞춰가면서 채널을 맞추는, 사이클을 맞추는 그 시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오랜 세월 고난의 시간을 겪는 자들도 참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시기였었습니다. 주님과 저와의 사인이 맞아 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그곳에 있었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저는 주님은 여기 계신데 이쪽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도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쫙 몸부림치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갔던 그 세월로 인해서 정말 주님과의 그 사이클을 마침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연단의 시간을 저를 갈고 닦고 그만큼 자아가 강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머리가 샤프하게, 제 머리가 샤프하게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머리가 샤프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이걸 인정하기까지 오랜 세월 걸렸어요. 저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남이 불쌍하면 그 사람 불쌍하니까 가서 주머니 있는 거 털어주기도 하고, 교회에서 뭐가 필요하고 목사님 필요하면은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참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섬김이었더라고요. 내 의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가슴 아픈 시절로 인해서 오랜 시간,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저는 권사로서 20년이 넘는 그 시간을 연단을 받으면서, 왜? 제가 잘못해서, 지혜롭지 못하여서. 우리 남편이 그 옛날에 잘못한 얘기를 하면 지금도 엊그저께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요. 그 대가를 20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 길을 갈게 주님은 오랜 세월 절 다뤄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데까지 주님은 오게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주님이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 뜻을 이제 프라우스인가 그런데요, 그 뜻을요, 우리말로 그 뜻을 살펴보니까요, 거친 말이나 소가 주인이 쓰기 합당한 자래요. 하나님이 주인이 쓰기 합당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왜 여기까지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은 또 다루시는 부분이 있지 했더니, 내가 너를 거친 말이나 소인데 내 말 잘 듣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다루었나라고. 저는 지금도 어디 가면 인상 참 좋대요. 근데 저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요. 왜? 사람한테 좋은 뭐래요? 하나님 앞에 좋아야지. 그래서 제가 주님 하기만 하면 그야말로 위에서부터 뚝뚝뚝뚝 열어지고 뚫어지고 열려지고 그냥 구하는 것마다 내 앞에 가서 딱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질이 그게 아직은 아니었는지 하나님께서 겉모습은 많이 바뀌고 속모습도 바뀌게 하셨지만 좀 더 내가 너를 다듬어지기를 원한다는데 저도 모르게 두 눈에서 툭툭툭툭 눈물이 떨어지네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구멍이랑 구멍, 그런 눈물을 흘리기 최근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행하는 그렇게 되어 있기를 원한다는데 나도 모르게 그럼요 하나님, 그러면은 모세도 지면에서 온유한 자로 치면데 제가 그런 자는 아니잖아요. 그러한 그릇도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 저를 그렇게 만드신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나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전에 준비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정말 싫었어요. 왜 시큰 말씀 준비해놓고 나서 왜 강당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요. 그게 제 고백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 입술의 언어의 기름, 말씀의 기름 부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주의 종으로서 영성과 인성과 품격을 갖추게 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 한 발짝 한 발짝 아직도 다 된 거 아니에요. 지금도 가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고통 중에 힘들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가만히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침묵하실 때는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무엇인지, 어떻게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특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깨진 인간관계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사람하고의 관계 가운데서도요,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하셔요? 먼저 앞서간 자를 책망하시며 오히려 그러한 자에게 섬겨주기를 원하고, 그런데요, 그가 그 섬김을 받아서 내가 잘한 줄 알구나 하고 잘난 척을 하던 뭐를 하던 그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만하던 뭐하던,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쪽에서 먼저 풀기를 원하셔요. 고부라진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사람하고의 관계 가운데서는 막힌 것이 없는지. 그런데요,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은요, 대체적으로요,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만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어느 한쪽만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럴 때 어느 한쪽 누군가 먼저 고개 숙이고 엎드리는 자가 큰 자이며 또 하나님 앞에 앞서간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용서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전략적으로 우리가요 멀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왜? 가까이에서 그하고 묵은 가로막힌 것은 풀었지만 그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말을 물어낸다든지 모함을 한다든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만 해코지를 한다든지, 이럴 땐 지혜롭게 그와 많은 말을 섞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안 만나고, 그런데 그 안에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하는 고부라진 마음은 갖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요, 나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잠잠히, 아니면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여기 평인도들이 없으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꿈과 비전과 선한 결심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서부터 28절 말씀에는요, 스루보니아 여인의 끈질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침묵을 극복하고 소원을 이룬 여인의 이야기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21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서쪽으로 60km쯤 가는 그러한 거리예요. 고속도로로 치면은 차를 타고 달리면 1시간 정도 가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꽤 먼 거리죠. 지중해 연안의 이방 지역으로 그곳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22절에 주님을 향하여 소리쳐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소리쳐서 바디메어도 치료함을 받았고 그 즉시로 나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한 말씀도 안 하셨다는 대목이 여기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주님이 응답하지 않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아니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어떤 이는요, 답답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이 사람의 애영 기도를, 이분은 어떤 소리를 할까, 이분은 어떤 소리를 할까 해서 끊임없이 찾아다니는데, 그럴 때는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근신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사람은 이게요, 말해주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 영혼을 허공에 뜨는 것처럼 답답하게만 할 뿐이지, 그들이 말하는 그 위로의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그 배척받았던 이방 여인은 오히려 메시아를 믿었기에, 왜? 다윗의 자손 예수로 그분이 구주였었고 우리 안에 오시는 주님 메시아로 믿었기에 그는 정말로 주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딸을 고쳐달라고 이제 외쳐보지만, 그 외침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다고 23절 말씀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소리를 지른 저 여인을 돌려보낼까요 하면서 오히려 중보 그들이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사이에 있으면서 이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예수님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내쳤어요. 우리도요, 은혜 받는 자리 가면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님이 있다 그래서 가요. 우리도 가면은요, 중간에서 중간 역할하는 그 담임 목사님이나 거기에 대한 일꾼이 지금 강사 목사님이 힘들고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기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오늘은 시간이 없고 바쁘고 줄이 이렇게 섰어요, 가시라고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린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영혼에 대해서 정말로 아파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전에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기도받기를 소망하는지, 그것을 헤아릴 줄, 사람의 신령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리 지른 저 여인을 돌려보낼 거야 했는데 24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오히려 예수님이 더 한술 더 뜨시네요.
그리고 침묵하고 심지어 거부까지 해도 예수님은 와서요. 그녀는 와서 수르보니게냐 여인은 와서요. 25절에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말을 했을 때 26절에 주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이제 던짐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차라리 개들한테 주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이나 이단자들은요, 개는요 굉장히 경멸적으로 호칭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주님 앞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그냥 하시 여기고 말을 함부로 하면 끝까지 그거 앉아 있겠어요? 거기다 대고 얘딱 그냥 뭐 이런 게 다 있어, 네가 목사냐, 네가 유명한 자냐 하면서 우리 안에 그 기질이 다분히 있어요. 그런데요, 이 수르보니아 여인은요, 딸이 귀신 들려서 이제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오죽한 부모가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겠어요. 근데 그 낚여자 하는 그 일념으로, 치료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가는 여정 가운데 응답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지 아니하고 정말로 나는 어찌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야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할 때 어떡합니까? 우리는요, 대체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해결해 보고자 능력 있는 자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금식하면 나을까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해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작정도 기도도 해보고 해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께로 향한 그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저는요, 지금까지 오면서 이 처음에 사명을 받았었을 때 그 느낌이, 그 마음이 지금까지 유지돼서 한 번도 나 사명자마저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돼 하고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입창소리 못하게 한다고 얼마 전에, 야 진짜 내가 사명자 맞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 맞나? 왜? 오랜 세월 기도하고 간구하고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님은 저를 다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응답받은 것이 온유라는 단어를,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날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그 속에서 그냥 뭐 기도를 그냥 따따붙다 하면서 그냥 아싸라비야 뭐 하면서 받은 것, 각종 방언을 하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연찮게 말씀 속에서 이제 받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수르보니아 여인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했겠느냐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모멸감, 모욕을 느끼고 크게 반발했겠지만 그녀는 은혜 받고 고침받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대답을 합니다. 27절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죠? 개들도요, 주인이 주는 건 먹잖아요. 그러면서 지혜롭게 이렇게 말할 여인이 누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이 마음의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그로 인해서 주님은요, 그 즉시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 딸을 그 시에 고치셨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상처받지 않고 자신을 비천한 개로 인정하면서 그녀는 이제 순간적으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이제 부스러기를 먹는 개의 비유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임기응변이 굉장히 좋았어요. 만약에 이 상황이 그 시대에 그 장소에 많은 사람 앞에 제가 거기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거절했더라면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그 27절의 여인처럼 맞다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 여인은 이미 준비된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내가 지지밟히고 내가 그냥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오직 내 딸을 치료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나를 밟히겠노라고 낮아지겠노라고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가정에 저주가 물러가고 그 즉시요 딸의 극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요 그녀의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고 결국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나가는 여정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물러서지 말고 잘못된 말을 듣고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큰 문제가 있어도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습니다. 네 가진 게 뭘 할 수 있어? 날마다 내 주변에 네 가진 게 뭘 할 수 있겠어? 낮은 자존감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요 그럴 때는요 피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고 이끌어 가실 거라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곳에서 나를 건지시고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자존감을 내 스스로가 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도요 다윗과 같은 그러한 큰 인물들도요 힘들게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은 오랜 세월 고난의 시간 더더군다나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 그 자식들을 통해서 모진 고난 속에서 그는 찬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픈 자라고 이래 칭찬을 받았었던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그곳에 세워진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은요 3번이나 이제 거절받았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치 아니하셨다는데 침묵으로 거절함을 당했어요. 침묵의 거절이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노라 했습니다. 외면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26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다 하면서 멸시의 거절을 당합니다. 멸시와 조롱과 수치 속에서 그녀는 꿋꿋하게 내 딸을 치료하고 내 문제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경을 벗어나고자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이 말씀이 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굉장한 위로를 받았어요. 마치 이 여인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던 것처럼 그래 다시 한번 힘내자. 이 여인처럼 나도 끝까지 한번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요 주저주저 그냥 천천히 아니라 인정함 받은 그 순간 즉시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노라 그랬어요. 그러한 것처럼 극복하자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관심이 없고 이방인을 개처럼 멸시했다면 도로와 시돈 지방에 가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요 그녀의 가정에 기적적인 치유도 일어나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지만 필요상 먼저 그 수르보니아 여인의 소원을 애면했지만 그 수르보니아 여인의 믿음을 포기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것을 시험하셨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과정을 통과했기에 그 예수님을 붙잡았기에 거절당한 시련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죽은 것 같고요 문제 속에서 끝난 것 같고 수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 예수를 붙들고 가는 여정 속에 혹여라도 덮친 상황이 처했더라도 끝까지 이제 우리 주님을 붙들고 가면 그 속에서 주님께서는 건져내 주시고 나의 삶을 시온의 대로로 형통함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건지심의 은혜 이제 치유의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예면하신 것 같은 그 시간은요, 주님은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내 환난이 끝나는 그 시간에 나의 깊은 수렁의 시간을 하나님은 능력으로 사용하셔요. 지금은 내가 찌그러진 밤새 호박떡이처럼 저 구석에 처박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구석에 처박힌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 가운데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나는 맨날 왜 이러고 살아가 아니고 구석덩이에 처박힌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친척이나 내 형제에게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 시간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으로 성숙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수용하고 감싸 안을 수 있는 자로 더 큰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요. 그런데요,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고통을 통해서 낮은 자존감과 마음씨는 꼬부라지고 네가 나한테 이랬어 분해하고 억울해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얼굴이 더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바꿔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연단을 받아, 저 사람이 무슨 물질이 없어,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요, 함께하지 않는 그 시간이 멈춰버리고 거절당해 쓰러지는 위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쓰러짐과 엎드려짐의 형태는 비슷해도요, 그 차이는 매우 틀립니다. 우리가요, 쓰러짐은 있어야 돼요. 근데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쓰러짐이 그냥 쓰러짐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엎드려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가는 여정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길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이제 보이지 않는다고 투덜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수렁 속에 있다고 그냥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속에서 건지시고 그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사명자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십니다. 그리고요, 또 영으로 더 성숙되어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십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쓰러질 수 있어요. 하늘에 불을 끌어내린 엘리야도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그는요, 낙심하고 절망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우리 인간은요, 다 연약해요. 문제를 만나면 쓰러지게 돼 있고 그 쓰러짐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그냥 영원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의 은혜가 있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려갈 수 있는요,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요, 언젠가 자신의 무능을 발견할 때요, 그냥 엎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도 봅니다. 살다 보면요, 때로는요, 거절되어지고 안 되어진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꽉 붙잡고 나가게 되면 이기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거절이 응답일 때가 있어요. 왜? 어리 영으로 어린아이 성숙지 못한 자에게 칼을 쥐어주고 각종 은사가 임하게 되면 그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겠어요?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명자는 반드시 은사는 귀하고 소중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으로 성숙지 못한 자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칼이 돼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그 결과를 가져오기에 하나님께서 그가 만들어질 때까지 오랜 세월 다뤄가면서 이제 그때마다 조금씩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패배가 있어도 낮은 자존감에 의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말을 해도요, 여호수아가 갈렙이요 어떠했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했기에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2사람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60만 대군이 나왔지만 그 중에 남자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슬픈 일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입술을 잘 절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나는 뭐 이래 하고 날마다 투덜투덜 불평 원망, 그것은 나를 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고 주의 종으로서 세워지는데 마이너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종들은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거절당해도 예수님을 붙잡고 쓰러짐을 엎드려짐의 기회로 삼아서 본문의 여인처럼 거절해도 이제 괜찮습니다. 마땅히 제가 할 일이고 제 죄와 허물도 크지만 그러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있으면 제게 그 은혜 주세요 라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면 거절의 아픔 뒤에는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 보여집니다. 고통은요 더 나은 곳으로 옮기려는 하나님의 극적인 조치일 때가 있대요. 정말로 곧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곳으로, 여기 서 있는 저는요 저희 딸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어떤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 딸을 독립해서 나이가 먹었는데도 독립해서 내보낼 용기가 없었어요. 왜? 그 딸이 얼굴을 담은 그 딸로 그 딸이 벌어온 것으로 생활도 하고 이제 교회도 운영해 나가니까 그 딸을 분리시켜서 내보내야 되는 시간을 하나님 그 딸이요 독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기도를 꾸준히 재작년에도 안 됐고 작년에도 안 됐고 그래서 올해 다시 그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면서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 했더니 주님은요 정말로 열악한 환경을 통하여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다가 방을 얻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 것처럼 우리가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풀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기보다 이것을 통하여서 거절감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제가 거절감을 당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 해결해 보려고 했었던 그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고 그 부분을 탁 내려놨어요. 그냥 부탁했다가 탁 내려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정말 저희 딸이 생각한 것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장소로 저희 딸을 독립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요 그러기 때문에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눈에 허물이 보여요. 잘못된 것이 보여요. 어디 가면 아우 저 왜 저러지 하는 게 보이면 아직 더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나를 진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예면 뒤에는요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침묵 속에서 주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과 멸시는요 시험용으로 이제 주어졌지만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너무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는지 그것을 이제 기다리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고 새로운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복된 침묵의 시간이 되어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침묵과 거절과 상처의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쓰러짐을 엎드려짐의 기회로 승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 두서없이 전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건져내야 되고 생각나게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만요. 우리 기도 그래도 왔으니까 기도해죠. 1798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시작. 1, 7, 9, 8 됐어요. 하고 제가 기도할 때 안수하겠습니다. 등에다 손 얹고 기도할게요.